하나님이 나한테 대노하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천둥벼락이 치는지 내가 사실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리는 게 몇 시간씩 봐도 2시 20분이래요. 아이고 주여 용서하소서. 잠만 씩씩 자니까 하나님 천둥벼락을 쳐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지. 천둥벼락을 쳐갖고 세상에.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은 얼마나 크고 두려울까. 이번에 비 피해로 우리나라 어려움이 많은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럴 때 항상 어려워.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썩기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내가 보니까 아이고 요즘 뭐 시대가 어수선하니까 요즘 또 휴거가 곧 온다고 난리를 치던데, 여러분 휴거는 예수님이 올 때는요 이런 천둥병력 이것도 휴거 아니야. 내가 성경에 보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엄청나게 온 세상이 진동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천사께서 예수님이 천사를 데리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예수님이 조용히 오고 자기네들은 공중에 들림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 그렇게 해놓지 않았대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어느 때 주님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어 다들 감사하기 위해서 주신 말이요. 그래서 여사님 유튜브 보니까 그게 뭐 몇만 써 그걸 보던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때는 그런 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도 올려가면서 봐야 돼요. 아무거나 본다고 하면은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은 채듯이 아무거나 먹으면은 큰일 나요. 태극기부터 쫓아다니면 그거 덕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그거 쫓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큰 걱정이 돼요. 그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제가 뭐냐 하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당연하지 뭐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렇죠? 자, 우리 권사님 상 주시고 우리 뭐 상 주시고 우리가 상추 나게 생각 심은 생각나고 깨 심은 깨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법칙도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오늘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는 자세하지 않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서 팔려갔는데 형제들이 미움을 받고 형제들이 팔아버렸는데,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고 뭐라고 해놨느냐 하니까 보디발의 손에 넘겨졌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자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뭔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형통할 수가 없어요. 방성희 집사님 그렇죠? 뭔가 심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근데 성경이 뭘 기록을 안 해놨어. 앞에는 은폐, 함축, 암시의 방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은폐, 함축, 암시의 방법. 왜? 고대사회에서 이것이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훗날에 이것이 다시 정서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쓰질 않아요. 은폐, 함축. 근데 뭔가 심어서 뭘 심었을까? 왜 요셉이 형통하고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 성경에서는 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오늘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갖고 도단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잘 치는 거 보러 갔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다 죽여버리자 합니다. 그러다가 깊은 웅중에 이었다가 야 죽이면 뭐하나 팔아버리자 이래갖고 형제들이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냥 노예 한 사람의 값을 받고 팔아갖고 애굽에서 경매시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의 심정이 그때 당시 어땠을까?
강경석 성도님 이럴 때는 어떤 심정일까? 형제들이 배는 다르지만 형제잖아.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 열받지. 열만 받아. 분노하지. 예, 이를 갈지. 자, 열받고 너무나 열받고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답답한 거야. 자, 애굽에 팔렸다. 애굽은 나라가 달라요. 가나안 땅에서도 언어도 달라.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말로 야곱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오직 하늘만 열렸어.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이를 갈고 뻐덕뻐덕 갈고 원한을 생각하고 했더라면은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 안 했을까요? 방성기 집사님 원한을 품고 복수의 나름을 칼을 갈았다면 함께 했을까 안 했을까? 함께 할 수가 없죠. 마귀가 함께 했지. 근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됐느냐? 오늘 이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성경은 은폐 함축 암시 방법으로 기록되는데 평소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요셉 남기 총리가 된 후에입니다. 형제들이 두 번째 찾아왔을 때 그리고 자기를 알립니다. 예, 자기를 알리고 그때 자기를 알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우깡이 낸다음에 내 광고할 때 들어보니까 뭐가 봐야 맛을 알지 그러더라니까요. 예, 어서오세요. 예, 이기열 집사님 새우깡 옛날에 광고할 때 뭐라고 나오지요? 뭐가 봐야 맛을 알지 그러지? 그지? 김한혜 집사님 어서와요. 다시 말하면은요 큰 소리 울었다는 것은요 평소에 안 운 사람은 절대로 울 수 없습니다. 평소에 뭐 했다? 요셉 평소에 뭐 했다? 원통과 분함을 어떻게 성화시켰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답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하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만 그놈들 용서하는 바라 이럴 거라 따르면 마귀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토설하고 원통함을 토설하면서 우은 거예요. 우은 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시는가? 우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5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봐야 돼요. 시편 56장. 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게 뭐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56장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라는 것은 유리라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을. 시편 56장 8절. 나의 인생의 방황함을 주께서 개수 다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어떻게 주님이 병에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주의 나의 눈물을 어떻게 담아달라?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 원통하고 억울할 때 거기에요. 성경이 보니까 분이 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뭘 풀어라? 분을 풀어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까 두렵다. 에베소서 4장 몇 절이죠? 26절인가? 24절인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요셉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에게 형통한 복을 나렸느냐? 형제들이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형제들을 향하여 분을 품 그게 아니고 그 자기의 그 상황에 처해서 대성통곡하며 운 거예요. 왜? 아무 어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어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물 다르고 낯설고 다른 사람도 다르고 뭐 어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로 했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다는 말을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오락내락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종으로 달려가. 종은 뭐야? 최악 인간 취급 못 받는 게 종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채색 옷 입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제들이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렸으니까 가장 비참하게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용서하나 마나, 이게 아니고 자기 상황을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정생수 집사님 이해됩니까? 새우깡 뭐라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 새우깡 좀 묻지 말았고, 내가 저 뒤에 보니까 청소하다 보니까 한 10년 돼서 연도를 보니까 상했게 안 상했게 하나도 안 생겼어. 하나도 안 생겼어. 그런 방부제를 얼마나 뿌려놨는지. 하여간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죠. 눈물의 기도가. 예? 주의 병에 나의 유리함을, 내 인생에 방황하며 가슴 아파하며 방황한 인생의 세월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았었어.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사람들이 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가? 뒤에도 몇 개 나옵니다만 언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가 없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새를 찾아갑니다. 야, 너 살지 못한다. 넌 가는 없다. 죽을 준비하고 이혼하고 이제는 죽을 준비하라. 그 히스기야가 나오는데요. 이새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깊은 병이 들었어요.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합니다. 벽을 향하여 몸을 돌려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던 이사야를 갖다가 부릅니다. 이사야야, 내가 누구의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을. 너희 김성환 선생님 믿습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참 좋아하는데 1%라고 부족해.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눈물 보시고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의 종처에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바르라. 내가 보니까 아마 피부암 같아. 살이 썩어가는 때문에 바르니까 그냥 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했다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무 의지할 데가 없잖아. 누구 하나 붙잡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 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녁에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 같아요. 울었는 것 같아요. 눈물을 보시고,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 그분은 뭐 부족한 게 없어.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인생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보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중에 그 총리가 되어가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형제들이 깜짝 놀립니다. 대성 통곡했다는 말은 뭐냐? 평소에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어느 정도로 울었느냐? 저기 궁절에, 바로의 궁절에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다는 것은 우는데 선수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울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안 웃은 사람은 갑자기 울 수 없어요. 많이 평소에 울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 몇 년 만에 보게 되죠. 17살에 팔렸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총리 되고도 가뭄이 몇 년 지나고 그 가뭄이 2년이 지나고 그때 찾아왔으니까 한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년 만난 그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 했고 웅둥이 던지고 팔아봤던 그 형제들을 보고 웁니다. 평소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창세기 49장에 40장에 보면은 4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참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둬요. 자, 45장 이럽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네, 애굽의 총리니까 뭐 당장 죽여가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이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여기를 가까이 오셔서 5절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에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답을 찾은 거예요. 언제 찾았어요?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요셉이 그 종살이 하면서 마음이 기쁨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 인생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양 나오는 게 아니고 벌써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어떤 음성? 내가 너를 보냈다. 형제들이 너를 판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뭐에 눈을 뜨지요? 하나님이 사명에 눈을 뜨게 돼요. 왜 보낸 거예요?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이게 참 자칫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자살할 수가 있어요. 삶이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칼럼에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내 글을 잘 보는지 몰라. 7.8기. 네,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한 번 엎드러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이 고통이 어려울 때요,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왜 행동행위를 성경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많이 울었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잘 데도 없으니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할렐루야 기도 김계화 내가 그 양반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아들 하나인데 집에 있을 때 자기가 빨래하려고 물 끓이고 있는데 아들이 조그만하게 올라가다가 그 물 끓이는 물 갖다 잡아버렸어요. 펄펄 끓는 물 갖다 뒤집어서 그 아들 갖다 물에 대야 죽였어요. 물에 이카가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눈을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몸부림치고 막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가 익어가면서 고통스러움 속에서 죽어가니까. 그래서 자기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갖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예수님 사진도 필요한 모양이야. 자기 집에 예수님 그 사진이 있는데 그 눈에서 눈이 팍 돌아가던데 팍 돌아가면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나는데 꿈을 꾸는데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 장계 시집 갈 때 그 엄마들 그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한테 주는 거 뭐요? 대추. 예? 대추 자루를 갖다 자루 채주면서 이야기가 하면 앞으로 너의 자식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무슨 자식? 윤택인 자식이 많은 거지. 그러부터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고백에. 그 빨래를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궁디가 덜썩덜썩하면서 그 속으로 그때 단삼기 보면 저 여자 아 자식이고 미쳤다 미쳤다고 생각하라. 기쁨이 넘치더라. 요셉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요셉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했고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은 대로 얻었습니다. 뭐 예정론이라고 하고 뭐 요셉이 하나님 특별 사람 하나님 뭐 형통했고 그와 함께했다. 그런 유치한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요셉이 심었기 때문에 눈물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니까 그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원망과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언어를 빨리 배우고 종이면서도 종을 섬기는 거예요. 참 돌아보니까 전부 비참한 자들이야. 빚진 자들, 뭐 종으로 팔려고 날 때부터 종된 자들 비참한 게 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노래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없지만은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친위대장은요 그때 당시에 애국의 2인자인데 어느 정도의 권세냐 하니까 지금 뭐 국무총리하고 뭐 내각을 다 합친 정도의 권세예요. 마당에 자기 집에 정치범을 가둘 정도의 감옥도 있고 종들이 수백가 아니면 수천 명이 건드려 왕 다음으로 왕과 같은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 많은 종들 중에 어떻게 눈에 띄겠어요? 표정으로 다르죠. 표정. 종들은 죽지 못해 일하는 거예요. 요셉은 얼굴이 밝아.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띄지. 그 친위대장은 경호실장, 요즘 경호실장이 한 총리급이 되는데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애국에 종 한 마리 그때는 뭐 사람 취급하면서 하나 데리고 왔는데 밝고 일을 잘하고 명랑하고 종들을 도우고 하는 걸 보니까 눈에 든 거예요. 눈에 든 거예요. 근데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니까 내가 볼 때 한 2, 3년 아마 이따가 시겠는 것 같아요. 그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종도 있고 고참 종도 있고 서열을 다 파괴하고 그걸 갖다 가정 총무로 가정에 쉽게 말하면 종들이 우두머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만약에 뭐 요셉이 종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안 밀어줬다면 될 수가 없죠. 시기도 하고 할 텐데 종들이 다 요셉을 밀어준 거예요.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 돼가니까 가만 보니까 얘가 와갖고 가정 총무에서 시발 잘 돼가니까 아예 결제 수단을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밥 먹는 거 외에는 다 간섭하지 않고 다 네가 다 해? 할 정도로 놀랍게 그게 종들의 쉽게 말하면 종들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지지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어떤 사회든지 사람이 모이면 시기 질투가 있어요. 예. 자기보다 새까만 후배가 올라오면 그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게 없이 착착 움직였다는 것은 요셉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존경했어요. 섬겼어. 성경에 그게 없어.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섬기고 아프면은 내가 볼 때는 아프면은 밤새서 주물러주고 대주고 섬기니까 종들이 뭘 받아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은 전부 다 지지를 하니까 서열이고 뭐가 없어. 전부 다 요셉을 지지하니까 보디발이 저 보다 보니까 야 이놈이 참 오니까 시간이 잘 돌아가네. 그러니까 밥 먹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축복받는 이유입니다. 형통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삶에 상처받고 아픈 거 이럴 때요 상처 준 자도 있으면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풀어야 돼요. 눈물 넣기도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 보면 또 어떠냐. 자 이게 두 번째 보면은 이제 39장으로 넘어가서 이 두 번째는 왜 또 요셉이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니까 다 반해서 종들이 다 반해서 아마 종들이 아마 근 1000명 가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 집안이요. 종들이 다 반했어요.
요셉 말이나 그러면은 뭐 다 밀어줬어요. 근데 반해서는 안 될 사람이 반해버렸네요. 누가 반해버렸어? 이게 지금 누가 반해버렸어? 마누라가, 보디발 마누라가 반해버렸어. 반해서는 안 될 사람이 반해버렸어. 그래가고 맨날 가서 저 같이 자자고 맨날 붙잡고 요셉이 택도 없죠. 내가 당신은 주인이고 당신 모든 것을 내게 다 맡기지만 나는 당신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은 뭐라고 집에 나보다 큰 자가 없다 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어도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다. 어찌 내가 큰 자가 되냐. 그래갖고 근데 어느 날 결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네? 그 여자밖에 없어. 안주인. 이거 그래서 또 못 붙잡고 다 덩치 맞았고 난리치니까 도망 나왔어요. 자, 이것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요, 이 종들은 여주인한테 잘 보여갖고 한 자리 하는 걸 원했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없었어요, 옛날 사회에서는. 또 기인부도 이 사람이 특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기인부인들 할 게 없어. 남편은 일 바쁘고 나가지. 그거 다 후식 몇 개나 되지. 자기한테 뭐 얼굴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또 한을 품으면 5주에 있으러 온다고. 이 좋은 주제에 말이야. 이게 나를 거절해 하겠다고 남편이 오니까 종들한테도 이 종이 말이야 나를 겁탈해라고 동네방네 따르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옷을 내밀고 당신이 되는 이 히브리 종,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 민족 개념이 아니고 최하층 일을 갖다가 최하층 민을 갖다 히브리라고 합니다. 저 인간과 짜는 것이 나를 갖다 겁탈해서 내가 이 옷을 짓고 있다고 하니까 보디발이 화를 내지 불같이. 성경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그 옷을 곁에 주고 자기 주인에게 씹으러 오도록 기다려 그 말로 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와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이에 그 주인이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행했다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노했어요. 노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목을 쳐가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치기는 큰요,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정치범 같은 감옥에다가 잡아여라 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대사회에서 어디 종이 주인의 겁탈하는 그거는 그 자리에서 적결처럼이에요. 노예 때라 누구에게 노했어요? 보디발이 누구에게 노했어요? 실상은 누구에게 노했어요? 보디발이 알지요. 아내에게 노한 게 사실.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참 되게 훌륭한 점이 나타납니다. 내가 안 그랬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누명을 어떻게 뒤집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를 가장 총까지 세워주고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인정해준 주인이잖아. 그리고 나라의 2인자잖아. 그 사람 얼굴을 묵치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정을 지켜줘야 되잖아. 다 뒤집었습니다.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네가 그랬냐? 여러분, 이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동생이 살인하고 들어왔을 때 형이 직감에 그 따라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피투성이 되어들었는데 동생이 옷을 벗어라. 그 감기가 듣고 자기가 그 옷을 입습니다. 그래갖고 네가 살인했느냐? 죄인입니다. 동생 대신 사형문들을 받습니다. 사형문들을 받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동생에게. 동생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노라. 너는 나처럼 살아다. 그 형은 독시한 글씨하니 동생 건담이. 자, 그래갖고 결국은 사형문들을 받고 처형됩니다. 편지를 쓰게 간수 소장한테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소장님이 내 편지 쓸 테니까 이거 주소 동생한테 좀 갖다 달라고. 근데 소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그게 살갈 사람이 아니요. 그 사형 당하는 그 날을 마음이 익어서 내가 생각이 난 거야. 편지가 생각나서 그거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동생이 그 편지를 보고 너 대신 죽는다는 그 편지를 보고 교도소 정리와 과학치고 난리치고 왜 시끄럽나? 밖에 왜 미친놈이 하나 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뭔가 모르는데 형 죽어서는 안 된다 과학치는데
먼저 몰아갔습니다. 데려와. 가만 들어보니까 동생 그놈이 살인자야. 형 죽으면 안 돼, 형. 그 형이 동생을 대신해 죽은 걸 알아. 간수 소장이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소장이 총비기 때문에 이 새로 빠진 놈 죽이려고 하고 바로 쫓아냅니다. 죄를 누가 뒤집어 썼어? 형이 뒤집어 쓰고 사유가 죄도 없는 거예요. 죄를 하고 물려버렸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믿습니까? 쫓아버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감옥에, 그 자기 집안의 감옥이요. 정치범 같은 감옥인데, 간수장이 요셉이 들어오니까 감방이를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간수장은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포티파의 명령을 따르죠. 아니, 강간 미수검을 다 맡겨? 무엇이 날갈 일이지. 안 그래요? 누가 알았다? 포티파도 알고 간수장도 다 알았다. 뭐를? 요셉이 뒤집어 썼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말을 못할 뿐이죠. 체면 때문에. 고대사회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종들도 다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삶이 복받는 삶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 다 뒤집어 쓰는 거다.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니까 그 갔는데 두 사람이 고위직 두 사람이 옵니다. 한 사람은 술 따르는 사람. 이거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왜? 그때 당시 왕의 친구, 가장 절친한 친구가 술 따르는 자입니다. 왕과 대화하는 사람이 술 따르는 자입니다. 절친한 친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방장. 그 옛날에는 독살이 그냥 흔했기 때문에 이 주방장은 믿는 자 중에 믿는 자를 주방장으로 시킵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두 사람이 왕에게 미움받고 들어왔네. 감옥에 들어왔네요. 수심이 가득해. 이 요셉의 특징이 뭐냐? 잘 섬겨. 그러니까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 근데 꿈을 꾸니까, 술 같은 가정에 꿈을 꾸니까,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자기가 그 포도나무를 따라서 줬다 하니까, 그러냐고. 당신은 3일 후에, 세 가지 포도나무 3일 후에, 그 왕에게 복권돼서 술잔을 따르게 될 거라고. 당신 복권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한 사람이 들어가기 재밌거든. 떡 받는 사람들. 자기도 꿈을 꿨는데, 내가 떡방주러 가는데, 떡을 떡방주러 가는데 새들이 쫙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3일 후에 처형될 거라. 그러고 그 사람 말대로 복귀가 되는데, 생각나나?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에 갔다 오고 달라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요셉은. 그러다가 언제 생각이 나죠? 2년이 지나면 애국왕 바로가 희한한 꿈을 꿉니다. 살찐 나일 강가에 살찐 소 9마리가 암소가 퍼덩한 암소가 놀고 있는데 배짱 마른 암소가 함께 있다가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깜짝 놀래 꿈이요. 이번에는 또 살찐 이삭이 살이 포동포동했대 빠. 그 다음에 동풍에 말라 빠진 이삭이 그때 잡아먹어 버려요. 깜짝 놀래 꿈이요. 두 번이나. 이 꿈이 희한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술살 다 부릅니다. 이 꿈이 뭐냐고. 아무도 몰라. 그렇게 비로소 술 맡은 가정 누구라고? 왕의 친구야. 가장 가까운. 왕이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꿈꾸는 나의 꿈 해석하지 그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 둘 놀랍니다. 그걸 놀 때 누구에게 먼저 물어볼까요? 여러분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아무나. 누구에게 신분 검사하는 것이 요새도 청문회 한다고 난리동만어.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여자들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 참나. 청문회 할 때 그거 다 청문회 하듯이 누굴 물어볼까요? 포티파를 요셉을 제일 잘하는 자는 누구요? 포티파이잖아. 포티파. 네? 자기 친위대장 포티파. 친위대장. 물어보죠. 야, 그는 어떤 놈이냐? 아이고, 왕기시여. 마누라 밖에도 괜찮습니다. 적극 추천하는 거야. 참 신실합니다. 내가 사실은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요. 진짜 믿을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데려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추천이 중요합니다. 그래 데려가갖고 왕
왕에게 왕이시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앞으로 7년, 7마리는 7년을 상징하고 암소의 풍성한 암소는 풍년을 상징하고 마른 암소가 흉년을 상징합니다. 7년 풍년이 왜 7년 흉년이 달라고 할 때는 큰 겁니다. 두 꿈이 두 번이나 꿨다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봅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할 때 곡식, 곡식의 그 5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아서 저장하시고 관로를 수로를 만들고 가문에 대비해서 하는 거 바로 무릎을 칩니다. 이야, 신에 감동된 자라, 신에 감동된 자라, 내가 이와 같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반지가 뭐예요? 옛날에 반지는 뭐냐 하니까 지금 반지하고 달라요. 도장이에요. 돌려 찍으면은 왕의 인장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인장은 도장을 들어줘. 내가 보호자 외에는 너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내 대신 네가 애국을 다스리라 하면서 모든 것을 내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있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왜 복이 되고 왜 행동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은 답답하고 삶의 위기 왔을 때 하나님 눈물로 되어 있는 그 이유세. 그래서 복이 오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속으로 언젠가는 내가 내게 은혜를 갚으리라는 속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그 책임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그때 10년 보디발 집에서 10년, 감옥에서 2년, 17살에 와가 30살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였다오니 주님이시여 요셉이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함으로 그가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참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장 총무가 되고 또 아버지의 누명을 친히 뒤집어 쓰고 그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추천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시여 기도로 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용서로 심고 아버지여 세월이 답답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